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로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약하면 먹힙니다. 강한 사람한테 먹힙니다. 강한 사람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의 발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약하면 세상에서는 지배받고, 약하면 강한 사람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사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강요했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영적인 체험도 없다 하면서 사도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는 자기의 사도임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될 때 이제 자기 사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12장에 보면요,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14년 전에 겪었던 영적인 체험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의 표된 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로 모든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표된 것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을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내가 이래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성을, 이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여러 약한 것들을 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약했는가?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다, 죽지 않았다. 그리고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놔도 얹어도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낫더라. 이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9절, 10절, 8절, 9절 보면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이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놔도 병든 자가 떠나고 악기가 떠나갔는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10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작 죽은 자도 살리고 악기도 떠나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서운하지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물어보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병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약한 몸으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13개 도시를 돌면서 230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21개 도시를 돌면서 5000km를 움직였다고요.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24개 도시를 돌면서 6000km를 움직였다고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 약한 몸으로 그러한 전도를 다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는데 이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 성경을 쓴 상태였어요. 이렇게 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약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거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약할 때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 경험을 한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10번이나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네가 약할 때 강하니라, 네가 자고하지 않기를, 네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어찌 보면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자가 나 악기가 떠나가는데 얼마나 교만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었고, 그 약함이 가시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바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 때문에 바울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자기의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지금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세상 사람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용산신앙명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아멘. 달라야 되거든요. 아멘. 세상 사람들 어려울 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껏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살아갈 것, 담임 목사는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는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세상 사람도 겪는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겪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이 어려움이야말로 내가, 여러분들이 이후에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불려보십시오. 하나님 찾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그때 이거 해서 하나님 영광은 둘째 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 거둔다고 자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 뉴스에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육체가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할 때 자기의 약함을 기뻐한다는 것, 이거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약함을 기뻐한다는 것, 약함 자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어머니가 부유해요.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기가 물질이 많으니까 주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주면서도.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장성해서 가정도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꾸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상담자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알아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면 이 자녀가 건강치 못하고 사회생활을 잘 못할 거라는 거 아는데 자꾸 자녀가 오니까, 괴로우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한 대로 할. 주면 자녀가 해롭고 안 주면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그 자녀는 밖에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머니한테 와서 좀 힘든 표정 짓고 좀 하면 어머니한테 나오니까. 자녀를 약하게 하는 거죠. 자녀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 자체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약함이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약한가요? 무엇 때문에 힘들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림돌이요 가시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처럼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바울처럼 약함이 제거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도 바울이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 고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오히려 자기는 약함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약함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약함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낙심이요 절망에 빠지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만큼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자, 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고,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가,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울타리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자기가 그 약하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약함이 없는 사람, 가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내 가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시를, 약함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병마가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환경 때문에, 정말 환경 때문에 가시일 수도 있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실패가 가시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가족이 가시일 수도 있고, 그 가시 때문에 약해지지만, 그 가시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그런데 그 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다면, 통로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 많습니다. 왜요? 그 약한 자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부족함이 없어봐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도구,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있습니다. 에훗. 당시 이스라엘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삼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에훗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훗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사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에훗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압 나라에 18년 동안 지배를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는데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테르라는 말인데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른손이 다친 사람, 즉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장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른손에 장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도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택한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결정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만 쓸 수 있는 에훗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에훗의 부모는 에훗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걱정 많았을 거예요. 왜요? 오른손을 못 쓴다니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에훗의 부모는 에훗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 노릇이나 할까? 본의 아니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사람이고 의도치 않게 부모의 마음을 걱정을 주었으니 불효한 사람. 누가 이런 에훗을 주목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아무도 에훗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왕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러한 에훗입니다. 약함자였죠. 장애인이었죠. 무시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훗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출신도 베냐민 지파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에훗을 주목했을까? 왜 에훗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오른손 장애 있는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준 거예요. 아멘. 왜냐? 에훗보다 더 가문도 좋고 에훗보다 더 오른손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지만도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왜 에훗을 택했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에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18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에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훗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가문도 좋고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에훗은 자기가 오른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 이웃을 택하여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몸은 건강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웃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은 불편했지만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이 몸은 약하고 집안도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이웃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부족했던 것을, 오른손이 부족했던 것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권능으로 채워주시고요, 나중에 이웃이 모압 왕을 처단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 때에 사사기 3장을 보면요,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장애인이 나를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 하매 무리가 이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잘것도 없는 집안 사람이요, 신체적인 결함도 있었던 이웃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따라서 18년 동안 지배받았던 모압을 무찌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내어 주셔야죠. 아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무한의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은 유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삶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이웃은 하나님을 더하였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장애인이어도 상관없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초라한 기사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약하십니까? 마이너스 1만큼 약해요? 마이너스 100만큼 약해요? 마이너스 1000만큼 약해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00이고 마이너스 1000이고 상관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 자녀가 마이너스 100이든 내 자녀가 마이너스 1000이든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만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줄 수만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웃의 오른손잡이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오른손을 내가 해야겠다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걸 깨닫는 기회만 된다면 오늘의 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나와요. 아멘. 오늘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된다면 오늘의 약함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이요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만 된다면 오늘의 약함이 오늘의 이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약함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축복을 담임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감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영리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의 통로가 되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하고 부족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구나 깨달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내일을 위해서 다음 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으시고 아멘. 인내하시고 아멘. 나아가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